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참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다 가려져서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하고 옆에 아는 사람이 와도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마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치입니다. 좀 많이 이제 한때 또 이 가치라는 말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것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말하자면 그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를 당했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함께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이제 전하게 됐어요. 특별히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던 복음을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런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행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영향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불러오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사건이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받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 조롱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가보라는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예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이다. 지금 이 아가보라는 인물이 성령으로 예언했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 그 글라우디오라는 인물을 함께 성경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보의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11장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본문에 바나바가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갔죠?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을. 다소로 떠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을 맡은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사울을 찾아서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으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는 줄로 안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이 사울을 찾아가는 사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사건에서 바나바의 장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받은 영적인 은혜를 참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사울의 영적인 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죠.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그 가말리아 문화라는 곳은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곳이에요. 랍비라는 것이 있고 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랍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이잖아요. 이대의 선생. 그럼 랍비가 가진 힘을 알고 계십니까? 랍비가 가진 힘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해도 랍비가 반대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을 가졌는데, 그 랍비보다 위에 있는 말하자면 직분이 랍이라는 직분인데, 바울은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지식을 버렸다, 자기 명예를 버렸다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냥 뭐 내가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지식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기쁘구나,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엄청난 명예를 다 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기에 바나바는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울, 바울 같은 인물입니다. 네. 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다소는 사울의 출생지입니다. 출생지예요. 고향이에요. 자신의 출생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율법으로는 나무랄 것이 없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울이 자신을 다 알고 있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몰려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가 다르죠. 조금. 바나바는요, 그 지도자격이에요. 지도자격.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격이고요.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사울에 대한 불신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저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동역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면요, 보통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바나바와 사울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뭐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조롱하는 명칭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나사렛 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왜 그들에게 그 조롱의 명칭이었을까요? 이유는요,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역시나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뉘앙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사울을 찾은 바나바의 겸손은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이방인 선교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이런 겸손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 사역 또한 겸손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능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고 부활로 공의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는 권력을 힘에 얻는 것이지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을 품어내고 사랑으로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세워주면서 바나바 사울과 같은 그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좀 매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잘됐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죠? 그렇죠. 배가 왜 아픕니까? 그렇죠. 잘되면 기뻐해야죠. 좋아해야죠. 와, 잘됐구나. 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사합니다. 네. 바울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바나바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를 찾아가 사역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나 하더니 아가보리 그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그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는 겨울인데요. AD 43년에서 44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안디옥 교인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낼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어요. 권면하기 위해서. 그때 아가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합니다.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죠? 흉년이 된다는 거잖아요. 흉년이. 그리고 글라디오 때 흉년이 된다는 사실은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수도니우스 역사 그리고 요세보 사기 이런 데 보면은 그 역사가 이제 같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글라디오 때 앞으로 맞이하게 될 흉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흉년이 올 테니 잘 대비해야 해. 앞으로 흉년이 올 테니까 지금부터 조금 잘 대비해야 돼.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더 단단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은 기독교가 엄청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 굳히기를 들어가십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연의 재앙의 문제는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과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네. 우리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네. 말씀이 생각나면 할렐루야인데, 그렇죠? 말씀보다는 다른 분이 생각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동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안전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고 있고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장 말씀의 문맥상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29절 30절을 보시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연보를 보내고 헌금을 보내는 이 시점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었잖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면서 실비랑 보험을 전부 다 해지하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있는 집을 다 팔아서 왔어. 왜 그러셨어요? 보험 가지고 계셔야죠. 믿음과 지혜를 구별해야겠죠. 믿음과 지혜를 구별해야겠죠. 지금 물론 본문의 말씀은 좀 환난 중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린 사건이 맞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 가운데 쥐어짜내서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 무모하게 뭔가 자식을 내팽겨쳐놓고 가정을 버려놓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치는
여러분들을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무모해 보여요.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하고 무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조금 더 본인의 성령이 충만할 때 전할 수 있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한은 사실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 어땠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그 애굽의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총리를 맡게 돼서 총리가 되게 되죠.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바벨론으로 가서 또한 왕의 총리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요 늘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하셨어요. 혹시 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의 뭐 그러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만났던 분이 10년 전에 그러셨어요. 진짜 인생에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10년 후에 연락했는데요. 인생에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으시다고요. 어려움이 점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축하드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멋지게 빛날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주구장창 외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눔의 가치죠. 구제의 가치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성도들에게 보내니라. 자, 먼저 여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은 여러분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똑똑한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물질에 시험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앞서 그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흉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힘은 아시는 대로 능력껏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는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유익을 취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작은 공동체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은요, 그 작은 공동체 개념이 아니고 지역의 개념으로 나눔과 구제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도와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구제는 복음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물질을 예루살렘으로 흘려보내심으로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난 저 사람들이랑은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아유 저 이방인 것들, 구원받지 못한 것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난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보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비난한 자를 우리가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모금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으로 작정한 거예요. 이미 그 나눔과 구제를 실천한 것입니다. 왜 작정한 것을 이미 제가 실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30절에 보시면 작정한 거 어떻게 해요? 바로 실행하잖아요. 바로 실행합니다. 행동의 가치는 나눔과 구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교회는 선교와 신자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되 성도는 교회와 선교와 구제에 힘을 다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어떤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있어요. 구제도 굳이 제가 순서를 나누자면 성경적 순서를 나누자면 먼저 내 식구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구를 좀 돌보잖아요.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창원시를 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나아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립교회가 되어야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욕심을 내서 이 자리가 하나님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껏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물질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 마음껏 숨기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고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싶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의 가치는 나눔과 구제 속에서 보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미션을 좀 드려볼까요? 한 주일 동안 한번 일주일 동안 보시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시고 주변에 주택이든 아파트든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깥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수고하십니다라고 한마디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